6월 2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그 신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6월 28일 화요일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생활의 은퇴를 앞둔 이웃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겨내며 은퇴 후에 일상이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 교회를 지켜주셔서 통일되는 날까지 교회가 보존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마 기간을 통해 전국에 풍족한 비를 내려주사 농부들이 그동안 땀 흘려 심어놓은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때에 풍년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하심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잿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광고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부터 우리 유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 복음이 우리 유아부 아이들과 그 가정에 심어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더위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 두 손으로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는 걸 광고 다시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드리는 첫 번째 주일날 개신교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1년의 절반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추수감사 주일과 비슷한 절기라고 여기면 동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일 낮 예배가 1부가 18시 30분, 2부가 10시 30분에 드려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리스도인,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 해외에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해외에 나가게 될 때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세점들을 지나치게 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공항 면세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항에 나가도 그 면세점 앞을 지나가도 면세점에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 거의 없습니다. 그런 호기심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진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참 좋습니다. 저에게 제일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코로나19 이후에 목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저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거 외에 이것이 제일로 큰 관심사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막 저는 제일 즐겁습니다.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냐고요? 제가 좋아한다고요, 그런 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알게 되면서 세상이 좋다는 것이 시시합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메뉴판에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래 대충 시켜. 그 관심 별로 안 둡니다. 배가 부르면.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동네 저희 집 앞에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저는 구멍가게 그 아저씨하고 그 집 딸내미가 참 부러웠습니다. 저 가게 운영하는 저 딸내미는 얼마나 맛있는 과자 많이 먹을까. 2살 어린 딸내미였는데 저보다 어찌나 저를 놀리던지 지금도 한번 만나면 꿀밤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저를 놀려댔습니다. 너는 없지. 아니, 오빠 보고 너라가 뭐하면 너가 뭡니까? 너가. 내가 2살 많았다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별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관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그 순간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좀 더 오랜 시간 대화하고 싶어서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하고 카페에 데리고 제가 가기도 합니다.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교회에는 그런 저와 같은 관심을 가진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것에 별로 관심 가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오직 최고의 관심이고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흥교회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가 좋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심지어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큰 길이고 세상을 향한 길은 작은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짤막한 시 한 편을 읽고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사랑하는 한 사람이 떠났는데 온 세상이 텅 비었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떠났는데 온 세상이 텅 비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목회하면서 사랑이 할머니,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천국에 가셨죠? 우리 강권사님,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그분이 한 분이 떠났는데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게 될까요?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을 세번역 성경은 무엇이라고 번역해놨느니까 하니까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올라있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5절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시온에 오르는 순례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순례길에 있으니 순례의 길을 걸어가니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보내주셨을 때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길이 오른 사람들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는 길,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P31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권면해보고 싶을 만한 좋은 책입니다. 여기 P, 영어로 P라는 뜻은 잠언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이 책을 쓴 저자는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하는데 설립 초기부터 회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분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회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P31, 즉 잠언 31장,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잠언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 방침과 원리를 정하고 오직 회사 경영 원리를 말씀 원리로 운영하고 사원을 뽑을 때에도 직원들을 훈련할 때에도 잠언 31장 말씀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그 길을 걷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똑같은 회사를 다녀도, 똑같은 사업을 해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 어떤 것 때문에 시시비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어그러져 있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저렇게 쭈그러져 있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들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 보면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 이분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구나. 느껴집니다. 그냥 느껴져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의 갈망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마음에는 성전에 대한 갈망,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편 84편에 구구절절 기록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사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는. 그러니까 장막, 그냥 텐트, 그런 정도의 수준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직 건축되기 전에 쓰여진 시예요, 이 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몽골에 가면 유목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르라고 하고 있는 게르, 그런 천막, 그런 텐트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인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화려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집, 화려한 건물, 그런 집에 살면서 악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몽골 유목민의 게르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렇지만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그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시잖아요. 야, 당신네는 그렇게 새벽 예배다 교회 가더니 당신 농작물은 왜 그 모양이야? 시골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 가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더만 우리 집 논 좀 봐. 벼가 저렇게 잘 자라는데. 여러분들, 농부는 저도 알아요. 이 벼밭을 쫙 봤을 때 이 벼가 건강한 벼인지 시들시들한 벼인지 저도 압니다. 진 푸른색이 띄어요, 건강한 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농부들끼리 그래요. 아니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더니 우리 논 봐, 이렇게 잘 되는데 당신네 논은 기도할 시간 있으면 논에 가서 비료나줘. 이렇게 비아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하시는 저는 동네 어른들 어렸을 때 종종 봤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내 삶이 부족해도 여러분,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시편 84편 1절과 4절 이런 말씀과 비슷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시인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실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서,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냥 좀 잘못해도 부족해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가, 그 대로가 열려 있어서 그 대로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밭에 감추어둔 보화를 찾는 농부와 같은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레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보화를 찾는 마음이 되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설레는 마음 때문에 얼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사고 싶은 그 농부의 그 마음,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깨달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배를 좋아하고, 내가 찬양을 좋아하고, 내가 기도 시간을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좋아하고, 내가 그것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겠지요. 내가 찬양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즉 내가 찬양 좋아하니까, 내가 그 대로, 그 길이 내가 만드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못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내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예배 드리는 게 좋으세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 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시면 여러분 시험 드십니다. 내가 시온의 길을 열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셔서 그 예수님이 대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것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아니에요. 내 행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시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나의 어떠한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는 순간 시험 드십니다. 내가 기도가 좋습니까? 예배가 좋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크게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7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내가 그 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힘을 얻은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끔 저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하나님께 제가 엎드려서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도 힘들고요. 하나님 나 저런 상황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거꾸로 저에게 물어봐요. 진짜요. 야, 박 목사, 네가 나 사랑하냐?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제가 힘들 때 그냥 나를 힘들게 해주시는 어떤 그 원인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야, 박 목사, 네가 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질문하시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요, 주님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저것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것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저것도 문제다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드려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저분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로 사랑해 보세요. 한번 그 마음 가져보시라고요. 아, 이거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 이것도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훅 들어온다니까요. 저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갈망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한결같이 목회, 저에게 자주 전화해서 그래요. 박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해? 저보다 나이가 꽤 많으시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목회 열심히 해? 질문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목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 저에게 자주 전화해서 그 얘기 하십니다. 제가요, 이제는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즉 목회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실족하더라고요. 제가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 만큼 내가 실족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깨달았어요. 깨달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목회 현장이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목회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동의가 되십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어요.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요, 결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어야 해요. 결혼 그 자체,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결혼 그 자체를 바라보면 그 사람 불행해져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때로는요 건강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성공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유익한 모든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고 나니까 말씀드렸죠. 그 노회장 직함이 뭐라고?
노회장이라는 그 직함만 바라보는 순간 제가 우리 노회원들께서 저를 대할 때, 이봐, 내가 노회장이요, 왜 그런 식으로 대해? 이런 마음이 그냥 금방 찾아와 버리더라고요. 노회장으로의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노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요즘에 지금 철저하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나이에, 저 젊은 나이에 노회장이 됐는데 이른 나이에 이 훈련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말이지, 제가 노회장의 자리에 있다고 말이지, 그래 보세요. 내가 스스로 시험 들더라고요. 내가 이때 주님 바라보는 훈련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사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공격을 막아내버리는 방패를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방패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방패인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과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술을 마시거나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생명의 기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에 예수님 즉 보배가 있으신 분은 매 순간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오늘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온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보이고 무슨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생각이 되어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여전히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유아부 성경학교부터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성경학교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에게 영권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